오늘 사순절 14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보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서까지 포함해서 4개 복음서 전부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와 또 마가, 또 누가, 이런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처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런 요청을 했죠. 마귀는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시험을 하거든요.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당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당시 갈릴리 그 지역의 사람들의 하루하루 삶을 보면 굉장히 높은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이 서민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냥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이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지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들으셨다는 것은 뭘 들으셨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했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을 들으시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여러 고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그곳에서 치유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면서 이미 해가 저물었고 많은 무리들을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많은 숫자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 장정명 5천 명이면 아녀자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은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음식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곳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앉히고 떡을 뗄 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그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한테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20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한 끼 식사를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풍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풍성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처음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였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처음보다도 남은 게 더 풍족하고, 성경에서 항상 12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풍성함으로 남은 것이 그렇게 많은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의 풍성함을 사람들은 누렸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런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나라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국은 눈에 보이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길을 여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이 땅에. 그러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고 바로 그 풍성함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될 충만한 영육간의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게 돼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먹을 것만을 쫓아갈 때는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는 않죠.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듣고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오병이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누리게 될 우리 13장에 있었던 비유를 통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지 비유에서 지난주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진정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형이라는 건 그림자. 실체는 바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진짜죠. 그러나 이 오병이의 사건은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모세 시대에 그 놋뱀을 보았을 때 불뱀에 물린 자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 상징적인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때 들어가게 될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공급받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룰 때 누리는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기쁨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배부름의 누림을 얻었다면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고 궁극적인 주님께서 누리게 될 영광된 자리에 천국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